눈이 오는 가운데도 여기 하나님 뜻을 사모하게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두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 다윗이 이제 도피하는 생활의 사울과의 관계의 말씀인데 빨리 어떻게 보면 진도를 빨리 나가도 될 것인데 자세히 한번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24장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4장의 말씀은 그 엔게디 드렴소 바위 그 근처에 동굴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동굴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그 동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그에게는 분명한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그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 인간적인 그 마음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기서 사울을 제거한다면 그 자신의 지금 도피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정착하여서 이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혼자도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이 분명히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응징하는 마음, 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작게나마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그 응징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또 거짓말일 수 있는 그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했던 그 다윗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보면 그 여름날의 그 어떤 날씨 예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변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변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또 예보가 수시로 바뀌는데 날씨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신속히 그것이 예측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떤 날에 또 날씨 예보는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곡되어 나조차 나의 마음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을 때 아마 다윗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마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단한 것이 그 감정보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품은 그 사울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들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 가운데 자신의 영역과 그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와 사울 왕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의 고백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어제 2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를 살려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변을 보고 동굴에서 나갈 때였습니다. 내 주 왕이여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을 불렀습니다. 내 주 왕이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사울 왕에게 말로써 그를 높이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를 행동함으로 말로 그 사울 왕을 높임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기를 어제는 언급을 안 했지만 24장 14절에 사울 왕 당신이 지금 나를 쫓는 것은 마치 그 죽은 개나 벼룩을 쫓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권력으로 저같이 이렇게 약한 자를 쫓고 있는 것인지 그에게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기는 했지만은 사울을 향한 마음이 마냥 그 편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윗의 마음이 아주 평온해서 그런 감정의 상태에서 내 원칙을 내가 세운 기준을 지켜야지 이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그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아주 큰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다라고 다윗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다윗도 그 내적인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정이 사울을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사울을 다 품어 안았기 때문에 사울을 놓아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존재하면서 사울을 향한 응징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앞서 내세워서 판단했기에 여러 내적인 그 갈등 속에서 성경에 남을 이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다윗이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칼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의 등에 이렇게 꽂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절제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그 겉옷의 옷자락만 이렇게 그어서 그 옷자락만 베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감정이 마냥 평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온전치 않은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만은 않았던 그 내적 갈등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전하기를 이제 그 후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그 둘 다 감정의 요동침이 있었으나 한 사람은 절제하지 못해 상대를 학대한 것이고 한 사람은 절제하며 상대를 선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절제의 근거가 다윗이 절제했던 근거가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었다는 그 어떤 큰 전제가 있어서 상대를 선대하는 그 놀라운 일을 다윗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윗의 삶을 설교에서 표현하기를 다윗 그가 힘써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제가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4장과 26장의 말씀이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 같은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같은 사건을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해 두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특이한 것은 이 다윗의 도피 생활과 계속되어지는 그 일들과는 무관한 25장에 그 나발과 아비가일의 삶에 대해서 25장에 갑자기 중간에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이렇게 맥락을 끊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을 24장과 그 26장 동일하게 또 적고 또 25장에 뜬금없는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는 24장부터 2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글의 흐름상 문맥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면 24장과 26장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읽으면서 이 말씀 중에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장과 26장의 비슷한 말씀 가운데 25장은 왜 다른 내용의 일들을 굳이 여기에 기록했을까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투루 기록해 두신 말씀이 아니니 여러분이 사무엘서의 그 기자가 되어서 그의 그 글쓴이의 의도를 한번 감동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25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25장의 시작은 소제목과 같이 사무엘의 그 죽음을 알립니다. 소제목에도 사무엘이 죽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첨예한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흐르던 가운데 다윗이 정면 돌파해서 사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해서 둘 간에 힘써 평화를 이루어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에게 축복하는 고백이 있었던 직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24장 20절을 잠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이렇게 사울이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이 죽었음을 25장 1절에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그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그 사무엘의 죽음 앞에 온 무리가 모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 생전에도 그렇지만 어떤 이의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을 이렇게 애도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참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그 라마 그의 집에 장사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이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말씀은 그 고향 땅에 장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을 성경이 한 절을 말씀하고 이어서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전혀 다른 인물들이 이제 갑자기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일들이 25장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이야기들 사이에 왜 오늘 사무엘의 죽음을 한 절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너무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면 사무엘이 아주 적격입니다. 그 둘 간의 관계를 화해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그 사람은 사무엘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둘이 만약 사울과 다윗이 화해한다면 그 사울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고쳐먹게 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아마 사무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그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원만히 하고 둘 사이에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중재할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무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시기에 죽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24장 그 20절의 말씀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인정한 그 고백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될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때쯤에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그 할 일을 다했다라고 1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폐하해지고 왕에서 폐하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울이 스스로 누가 왕이 될지 인정함으로써 성경은 이제 사무엘의 역할이 여기서 마무리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너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성경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그 왕의 권한이 이양되는 것까지의 역할이 너 사무엘의 역할이었던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을 이때 여기에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동을 합니다. 또 어디로 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란 광야가 어디죠? 우리가 예전에도 지도를 나눴지만 그 시나이 반도 아주 큰 이제 출애굽 여정에서 큰 반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그 맨 밑에가 시내 광야고 그다음에 바란 광야, 그다음에 신 광야, 그리고 유대 광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바란 광야까지 굉장히 먼 곳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런데 그곳까지 지금 다윗이 이동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남쪽 그 네게부 지역보다도 더 한참 수십 킬로미터에 있는 곳에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으로 왜 갔을까요? 왜 바란으로 광야로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이라는 사람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죽었으면 많은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로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실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어찌할 바 모를 때 누구를 찾아갔었습니까? 다윗은 라마에 있는 그 사무엘을 찾아갔었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다윗은 사무엘과 의미 있게 관계를 맺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던 존재가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던 자가 죽었으면 어쩌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윗은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게 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를 이 시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이 없는 이제 이 시기를 새로운 시대라고 스스로가 규정한 것입니다.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 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가 분명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 민수기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고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 20알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확인받고 이제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들이 향했던 것이 지금 성경이 어디였다고 말합니까? 바로 바란 광야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을 계속 지나서 계속 가게 되면 이 가나안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첫 스타트였습니다. 그 율법과 언약을 맺은 이후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이제 새롭게 움직이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 합니다. 그곳에 구름 기둥이 멈췄던 곳이 바로 이 바란 광야였습니다. 약속이 있고 그 후 출발하여 간 곳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일들이 진행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죽음으로 다윗이 무엇인가를 직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받으면서 이 연속된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란 광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란 광야는 그들에게 새로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처음 향하였던 곳이 바로 바란 광야였다고 민수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사무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왕의 자리에 가야 함을 이제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그 다윗의 삶의 큰 전환점을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그 이동을 통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란 광야 그렇게 먼 곳까지 이동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바란 광야로 가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하던 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그들의 조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바란 광야로 갈 때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바란 광야로 가자 했을 때 그 무리가 따라갔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던 자들 또한 이제 새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의 이 한 절이 다윗의 삶에 또 다른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이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상으로 그 꿈꿨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일들, 그 풍성한 일들을 여러분 각자가 지금 품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체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또 예배 형태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 예배 장소에 이런 변화를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실제로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기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아마 바란 광야를 가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바란 광야로 가자. 이 선포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변화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새로운 또 시기를 맞이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변화보다 우리 안에서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돼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묵혀있던 그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새 마음으로 우리가 2024년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시기를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갑니다. 성경은 그 민수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후에 구름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멈춘 곳이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바란 광야로 가고 있음을 오늘 25장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윗이 있었고 이처럼 우리 공동체가 2024년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 새 2024년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바란 광야로 갔던 것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지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데이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성탄절 또 마지막에 송구영신 예배까지도 있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1월 2일부터 이제 5일까지 특별 또 신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새롭게 또 준비하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있고 학업에 열심인 자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눈도 오고 가며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유의해야 될 시기인데 모든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각자의 우리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